샬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쉼 누리고 계신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넘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말씀이에요. 제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제 정말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함께 오늘 말씀 22절을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왕궁도 성전도 모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요.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주께서 진노하심이 너무나 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기억하시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신이 있다면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곳에 태어났을까? 탄식하면서 힘들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탄식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마음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기에
상황이 원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의 탄식시와 무척 닮아있는 방식인데요. 시편의 대표적인 탄식시였던 74편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곳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로 가득해요. 하나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평안한 것 같다가도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 보여주신 지혜를 배워야 해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 속에 아파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의 모든 절마다 2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기업이 빼앗겼나이다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혼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떠한가요?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각박한 사회가 되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자신의 삶만을 챙기기에 급급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헤아려주는 역할로 부름받았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저 탄식하거나 포기해버리고 체념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이 이러한 아픔을 만들어낸 것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던 죄악. 바로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 생긴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해요. 8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전에는 부족하여도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양식을 얻어야 해요. 아름답고 존귀한 여인들과 각계각층에서 건강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여인들은 모욕을 당하고 지도자들은 비겁하게 구걸하며 노인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어린아이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모습들, 영적으로 무너진 현실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말했어요.
우상들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게 된 거야. 예레미야, 너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무엇이 맞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기서 쉴 수 없다라고 할 때 쉼이란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12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쉴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아무런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해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죄의 문제를 버리고 돌이켜야 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으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탄식할 만한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고요하고 깊은 어둠 속에 찾아오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성전으로 나아갈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드려요.